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 영원한 영광과 잠깐의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에 리더를 부르는 세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양치는 자,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와 감독은 이제 뭐 지혜로운 자를 의미하는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구별하자 그러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장로라고 부르고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감독으로 호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치는 자는 다르죠. 양치는 자, 여기서 패스터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목사를 영어로 패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얘기는 목자가 맞겠죠. 그러니까 양치는 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럼 봅시다. 양치는 자 그러면 우리 목사님만 얘기하는구나. 그럴 리가 없겠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양들이면서 동시에 여러분에게 맡기신 양떼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되는 거라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이제 마지막 하신 것이 이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세 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제 알아들어야 되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게 맡기신 양떼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먹이시는 양떼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7명의 진 리더들을 세웠는데 그 진 리더들이 지난번 우리 토요일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 또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방법,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 사랑받는 방법, 내게 주신 양떼를 귀히 여기고 양떼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로 먹여요? 불러다가 벗어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말씀으로 먹이는 거죠.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리더는 자기가 계속 새벽님의 말씀 전달해주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참 좋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떼를 먹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살펴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양이면서 동시에 내게 맡기신 양떼를 먹여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지도자의 자리에 나를 따르는 양떼들이 있을 때 있습니다. 많든 적든 관계없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인도자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본이 될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르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이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병행이 돼야 돼요. 두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의 자리면 본이 될 마음으로 섬기라는데 그게 2절과 3절에 나오죠. 2절 봅시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을 지되 어떻게 하지 말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내가 이거 안 하면 저주받을까봐 그냥 맡았으니까 한다 이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원함. 이게 뭐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신 분은 없겠죠.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다음에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뭐가 되라고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는 거.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이 이제 초대교회 교부가 됐습니다. 교부가 됐다는 것은 이제 교회의 아버지잖아요. 교부의 한자를 풀면,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가 되었다. 옛날에는 그런 식의 좀 이렇게 호칭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처음에 되게 오글거리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 산 가족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이제 교부라고 이렇게 많이 불렀거든요. 근데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초대교회 굉장히 이제 영향력 있는 교부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가족들이 되게 많아졌어. 근데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인데
이분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스스로. 이 사람도 이제 신앙이 아니고 인생의 전반기에는 진짜 개차반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성자의 반열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분의 질문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복음 증거에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나처럼 죄 많고 흠 많고 부끄러운 사람을 쓰실까? 이게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고 또 숙제이기도 했어요.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가브리엘이 네가 이제 뭐 임신하게 되었다, 잉태하게 되었다, 나를 보는 이제 구주가 되신다,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왜 마리아에게만, 요셉에게만 그렇게 하시지? 모든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두 마디만 해주시면 교회 안 나가면 다리 부러져진다, 뭐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진짜 안 나갔더니 그 다음날 다리 부러져지고 나갔더니 다시 붓고, 몇 번만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나갔어요.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같이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을 쓰실까? 정말 누구와 내 과거를 알까 뭐 부끄러울 정도로 그런 흠이 많은데 왜 나 같은 사람 쓰실까? 이게 어스틴의 고민이었거든요. 고민이 있으니까 기도했겠죠. 답을 얻었어, 답을. 그 답이 뭐냐? 천사는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 이게 답이었어요. 이것을 깨닫고 어스틴이 굉장히 중요하고 유명한 말을 했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드라마 있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그때 진짜 위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깨끗해. 근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그거는 복음 증거가 안 돼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러이러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나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당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위로가 되겠죠. 그래서 죄인이 또 다른 죄인에게.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오죽해서는 뭐 책을 썼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성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알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것을. 교회 집사라는 것도 알고, 권사라는 것도 알고, 목회한다는 것도 알고. 그래서 어제도 제가 저녁 한 8시 반쯤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어.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20분 얘기했어요. 만나가지고. 또 얘기하고 있는데 또 그분 아들도 와가지고 셋이서 한 20분. 어제 보름달 떴잖아요. 그 보름달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 20분 동안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얘기 했지. 그분 얘기 좀 들어주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그런 얘기하고.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참 좋았습니다. 이 동네분인데 제가 목사가 당연히 알죠. 그리고 목사하고 20분 얘기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래서 우리 어제 새벽에 기도했는지 몰라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려는지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족식 하셨잖아요. 이제 세족식 하실 때 좀 순서가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의 발을 먼저 닦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메시지 전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님 증거하고. 실천 없이 말만 하면 그럼 참 본이 안 되겠죠. 그래서 본이 되라 그러잖아요. 믿는 자의 양무리의 본이 되라.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예수님 저렇게 믿으면 되겠구나. 헌금 어떻게 하는 거지?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본이 되라고요. 본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이 될 수 있는. 저렇게 신앙하면 되겠네. 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르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순종함으로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젊은 자들 그러니까 뭐 30세 미만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린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젊은 청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될 사람들, 양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반드시 있죠. 어떻게 되냐? 그런 사람들은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은 반응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왜냐하면 겸손해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게 못 배우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겸손하지 않을 때, 지는 잘하나? 이런 순간이 딱 마음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못 배워요. 그래서 비난이 안 좋은 거예요, 비난. 그러니까 비난하기 시작하면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비난하기 시작하면 배울 수가 없어요.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지 뭐. 그러니까 비난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은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신앙생활에 참 위험한 순간이 온 거예요. 빨간불 들어온 거예요, 빨간불. 경고등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 주님 앞에 겸손하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 삼으라는 거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다.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를 반드시 유지해야 되죠. 따르는 자에 있으면 순종함으로 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가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겸손하라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있대요 그러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뭐가 되면 높여요? 때가 되면. 여기서 때,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가 있고 크로노스가 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 크로노스는 인간의 때. 카이로스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항상 그 자리에 지켜나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봅시다. 7절에 보니까 이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따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여기서 맡기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리포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뜻이 뭐냐면 던져버려라예요. 그러니까 전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던져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던지시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염려를 받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 그걸 믿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염려를 다 주님께, 어떻게 던집니까? 기도로 던지는 거죠. 기도로. 주 앞에 기도로 다 간구로 주 앞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과 9절 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특별히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는데,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의 이 원문적 의미가 뭐냐면 연결되라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우리 전서에 모퉁이 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서리에 있는 돌, 그 기준점 되는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죠. 연결의 개념을 이 돌의 개념으로 좀 많이 이해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 이름이 돌이잖아요. 돌, 개바, 반석. 그러니까 아마 그런 개념이 좀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굳건하게 연결되어야 된다.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독약 청청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에게 잘 붙어 있으셔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그렇게 찬송 불렀잖아요. 주를 따라가기라. 주를 따라갑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고, 예수님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요, 여러분을 보고 또 여러분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또 그 분들을
예수님께 잘 연결시켜주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합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오늘 결론이 10절인데 10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있죠. 10절 봅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무슨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무슨 고난이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오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든지 잠깐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잘 견디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실 것이고 무슨 영광이요? 영원한 영광에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영광의 관 면류관도 주신다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시들지 않은 4절에 보니까 영광의 관, 영광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신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도자의 자리에 있으면 본인의 마음으로 따르는 자리에 있으면 겸손하게 순종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감당해내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은혜 놓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따라